내리시면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이 광고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어디든 막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이며 위로가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참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 모든 상황들이 어렵다. 이 상황들이 빨리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좀 위로가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여행이라도 가면 스트레스도 풀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위로를 받을 때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위로가 필요한데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디서 그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도망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도망가면 거기에 참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참 위로, 영원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참 위로, 영원한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 돈이 우리에게 분명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주는 위로는 참 위로,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분명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건강이 주는 위로도 참 위로,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와 권력이 주는 위로도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주는 위로도 참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안개처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위로는 참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사라지면 위로도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그 건강으로부터 왔던 위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사라지면 그 위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위로와 영원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위로와 영원한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참 위로요 영원한 위로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위로, 영원한 위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11개월 정도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의 장소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의 장소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내일 저희 가정도 이제 휴가 기간이 되어서 휴가를 떠나게 됐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휴가 일정을 딱 잡아가지고, 여보, 내일부터 우리 휴가 가니까 휴가 한번 보세요 하면서 딱 펼쳐 보인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이 무더운 날, 습하고 정말 무더운 날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한번 리얼 생존 체험을 한번 해봅시다. 장작불 피워놓고 소고기도 구워 먹고 당신이 좋아하는 낙지도 먹고 새우도 먹고, 밤이면 머리 위로 쏟아지는 별 구경하면서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좋죠? 에어컨은요? 물론 에어컨 없죠. 그럼 선풍기는요? 리얼 생존 체험이라니까요, 선풍기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에어컨 팍팍 틀어도 전기세 걱정 없는 호텔도 아니고 또 펜션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두 발 팍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집이라도 좋은데, 굳이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에 야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할 것이고, 화장실은요, 생각만 해도 여보 끔찍한데요. 당신 혼자 가세요. 당신 혼자 가서 텐트 치고 장작불 피우고 소고기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출근해서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그렇게 지낼게요. 틀림없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평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는 당신 함께하는 곳은 어디든 하늘나라 천국이니까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캠핑을 싫어한다든지 정말 하루도 씻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특히 잠자리가 불편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이런 휴가 일정을 내놓으면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에서 무려 1년이 넘도록 천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희망차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구나, 이제 자유다, 자유, 해방이다, 해방이다 하면서 힘차게 애굽을 나왔는데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데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면서 1년하고도 지금 8개월째 아닙니까? 그렇죠? 참 우리는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마음껏 먹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것은 한 가지 반찬,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꿀로 만든 과자처럼 꿀맛이든 만나도 1년 동안 먹어보니까 이제 만자만 들어도 싫은 겁니다. 메추라기도 처음에 하나님 보내주실 때는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1년 동안 먹다 보니까 이제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 광야라는 곳이 창살만 없다 뿐이지 감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구름 기둥을 옮겨주셔야만 이동할 수 있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금 11개월 동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애굽이 그리운 겁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낫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탁 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이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노예에서 구해줬더니 어디서 지금 원망이고 불평이야? 안 되겠어, 호되게 질책하면서 너희들은 가망이 없어 하면서 포기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당연히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도 틀림없이 광야에서 생고생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참 안타깝고 불쌍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 괴롭고 견디지 못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이런 분이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틀림없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참 위로, 영원한 위로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다,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이냐? 오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참 위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보다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가만. 자,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들은 모세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진리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별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면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니까 애굽에서 이때까지 지켜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자기들을 지켜주는 민족신, 국가신, 수호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우리 조상,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이삭과 야곱의 이 섬겼던 그 하나님 정도, 그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틀 속에서 다 가두어 두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쯤 돼서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저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냥 조상의 신, 국가를 수호하는 신 정도로 여겼다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민족의 신, 수호신, 조상신, 국가신 이 틀 안에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자막 띄워 주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한마디로 하면 조상신입니다. 그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섬겼던 그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들의 사고 틀 안에서는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고 훨씬 초월적인 존재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다.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다.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를 알되 제대로 알아라.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의 것이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틀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그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려라. 벗어나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고 초월적인 존재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나는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내 주권 속에 이 세상에 움직인다. 그뿐이냐?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들 속에 가두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원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것을 너희가 진짜 믿느냐? 그 천지 속에는 바로 너도 있다.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제한적인 믿음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확신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 영원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태초에 이 말은 처음에 시작에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이 광야를 우리로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론과 모세가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로 끌어와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이끌으시고 이 광야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알았더라면 아무래도 불평과 원망이 덜 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를 벗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믿었더라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굳게 붙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위로와 영원한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며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신 분이 계십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밤모섬에 갇혀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걸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 온갖 고초를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여기서 알파가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내 당장 내려가서 저 황제를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다 불화해서 지옥불에 던져버릴 테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주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의 그 참 위로, 영원한 위로를 받고 이제는
목숨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목숨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완성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참 위로, 영원한 위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광야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이룰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기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에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뽑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울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웃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곡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춤추게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